안녕하세요.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작은 도서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네, 보고 싶은 책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구입한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기분에 대한 것이 이 기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것이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적혀질지에 대해서는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책 제목만을 딱 봤었을 때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기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안 좋으면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안 좋게 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을 내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떨어졌었을 때 남들이 나를 보면 알죠. 형제 영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내면을 보고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과 어떤 표정과 이런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워지시니까 마음이 좀 웅크려드시죠. 오히려 아예 추울 때는요, 그렇게까지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데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면 웅크려지면서 마음에 왠지 모를 그런 그 우울함 뭐 이런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뭐가 힘든가 아니면 뭐가 어디 뭐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것에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 감정으로 일어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희들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이 감정, 나에게 있는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 주신 위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방송인 중에 타일러 라쉬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보통 이제 타일러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TV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두 번의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주보를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다 보니까 두 번의 책은 없다라고 주보에다 적어놨더라고요. 두 번의 지구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저도 많이 피곤하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타를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이제 마지막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오타를 점검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도 다시 다 출력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몇 가지의 오타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쓸 때 거기서 참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꿈이 무엇이에요? 라고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성도님들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어떤 걸 대답하시겠어요?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꿈이 없어. 이미 나 이제 직장인인데 꿈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셔요? 나이가 들어서 꿈이 뭐야? 이런 질문 잘 안 받으시죠? 타일러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 꿈을 얘기하는 게 다 직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요.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요. 이런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타일러가 얘기할 땐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인 거지. 어떤 면에서 꿈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강연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어느 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대학생이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타일러 당신은 지금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머리도 하얘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꿈이 무엇인가 다시 찾아가는 가운데 그가 확실하게 정립된 꿈이 무엇이냐면 지구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일이다 라고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쓴 책도 그런 책인 거예요. 두 번의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지구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데 책 중에는 6도씨라는 책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6도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가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4도인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인류가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구가 점점 오염돼 가고 점점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이 뜨거워지면서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폭풍우가 더 많아지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홍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특히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배기가스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도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죠. 타일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는 환경이 이 지구가 점점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지구가 점점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멸망해가는 지구를 다시 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주 단순한 건데 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단체 홍보대사로 일을 하는데 환경단체의 홍보대사로 일을 하면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방송을 하고 이제 점점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치킨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 문의가 이렇게 들어오죠. 광고 섭외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축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이 공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비록 그 닭고기를 먹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닭고기를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부분도 그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많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건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막대한 수입을 다 거절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는 자동차보다는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요.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회용 컵을 쓰기보다는 텀블러를 쓰려고 노력하는, 자기가 딴 사람에게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을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나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인식했으면 나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바꿔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일러는요, 자기가 믿는 진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실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타일러라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적어놓은 책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아는 진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냐면 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사전에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과사전에서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시죠?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어떤 특성,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특성은 어떤 것이죠? 분명하게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같이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나타나는 특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 두 분류만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은 내 친구, 내 가족, 아니면 우리 회사 사람들, 이런 어떤 내가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를 구분을 하고 이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나눠서 얘기하지만 또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흑인, 백인, 황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얼굴 색에 따라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지고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과 특성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행동과 특성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나타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과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체성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그 사람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 그러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지구가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삶에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을 보면요. 그 책도 환경 오염이 덜 될 만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책을 그런 종이로 책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은 책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방송사에서도 와서 당신이 이런 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이렇게 환경 오염이 덜 되는 책이 있는 그 종이가 있는데 또 그런 잉크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먼저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거는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종이를 쓰고 또 그런 잉크를 쓰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타일러는 나는 그러면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당신하고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거는요. 내가 나로 인해서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도 지구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거기에 관련돼서 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일을 이뤄가는 삶을 그는 산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싱클레이 퍼거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싱클레이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떤 것을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믿으시죠? 근데 환경을 통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도 믿으시나요? 지구가 점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지구가 조금 더 덜 오염될 수 있는, 별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면 우리의 환경은 오염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덜 오염되게 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옷에 대해서도 그냥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옷만 있으면, 아니면 남이 좀 있던 옷 중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옷만 입고도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삶의 행동이, 아니 정체성의 문제가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몇 가지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아니면 사단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의 합당한, 맞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맞는 그런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요한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인 거예요. 아주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작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11명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몇 명 안 되는, 그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 시작된 교회가 엄청나게 팽창하기 시작하죠. 2,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 역사의 놀라움이 사도행전에서 쭉 이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어떤 역사도 동일하게 드러나냐면 사단의 역사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땐 그 속에서는요, 사단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지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절대 사단이 침노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절대 사단이 그 안에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 지금 저희도 성남 북부라는 곳으로 같이 모이고 있지만 이 성남 북부라는 그 안에 모이고 있는 이 교회에는 얼마든지 잘못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같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속에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보이는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도 그 안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손을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죠. 그 거의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역사를 드러냈어요. 무엇까지 드러내요? 권능을 나타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할 때 전제부터 얘기하죠.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두 번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구분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건 아주 단순한 것이 될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주님 주님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입으로 얼마든지 시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절 말씀은요, 단순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입술로 얘기하는 고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어떤 요소와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도 등장했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그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에 덧입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버리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타일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믿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관련된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나가면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걸 아시면 이 집 밖으로 나가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 그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잔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이 저희들에게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누구의 말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야기를 해요. 사단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이룰 때도 내가 이것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님을 얘기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내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저희가 섞어서 같이 얘기했지만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제는요. 내가 있는 그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단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다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분이 크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것이죠.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셔요? 아니면 불편하셔요? 불편하실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세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 어떤 일을 해야지 잘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해야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항상 그런 얘기만 해요. 그의 입에서 주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일까요? 세상일까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기가 죽어 있다든지 주눅 들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 많음으로 인해서 창피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워감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성령님들이 같이 모였을 때 정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간혹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을 같이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간증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물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얘기하는 순간에 관계가 끊어지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죠. 그들이 저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있는 그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정체성으로 우리가 같이 묶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럼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누구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그 사책 동아리에서 나눌 그 책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쭉 읽으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쭉 훅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이 책을 넘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이분이 글도 많이 적었고 또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봤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신앙책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떤 책을 소개시켜 줄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쓴 책이 우리는 교회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세워지고 신자들이 들어오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요, 몇 가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항상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기도, 말씀, 섬김, 성찬, 전도.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결국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시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게,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 전도하는 것들, 주님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 안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도 요한은요,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앞세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거지만 이 사랑을 빼고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셔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잠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물의 특성이 있고 기름은 기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사단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직장이시든지 그 어느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